복된 주님의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릴 때 우리 자주 불렀던 복음송 있죠. 지난주에도 불렀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오늘 마지막 찬양 때 또 부를 예정입니다. 이 찬양을 제가 지난주에도 부르고 이번 주에도 부르는 이유가 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가 우리 마음에 참 은혜되는 찬양이면서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또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찬양은 인도 찬양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세상에 우리나라 것도 아니고 미국 것도 아니고 저 영국이나 독일 찬양도 아니고 인도 찬양입니다. 인도의 민요에다가 이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찬양 글을 써서 곡을 만든 겁니다. 이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은요 맨발의 성자라고 그렇게 불리는 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맨발의 성자, 히말라야의 성자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썬다싱 이름은 몰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는 또 알 수도 있어요. 썬다싱이 이제 히말라야 어딘지 아시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맥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그 높은 그 산맥 그 주변에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특별히 티벳, 지금은 중국의 땅이 되어 있는데 티벳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티벳 땅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하루는 이제 티벳 사람 한 명하고 겨울에 이제 티벳으로 이렇게 길을 가는데 아주 눈보라가 심해서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목적지까지 가야 되니까 힘들게 둘이서 이제 갔어요. 가고 있는데 저 비탈 아래에 뭐가 이렇게 시커먼 게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길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비탈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미약하지만 호흡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썬다싱이 그 동료한테 이 사람 얼어 죽어 가니까 우리가 이 사람 데리고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동행이 그러다가 우리도 다 얼어 죽습니다. 나는 살아야겠어 이러고는 혼자 쉥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썬다싱은 어쩔 수 없이 혼자 내려가 가지고 그 사람을 힘들게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업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앉기도 하고 힘들게 데리고 이제 마을로 갑니다. 열심히 힘을 내다 보니까 막 땀도 나고 이래서 서로가 서로의 체온으로 이 추위를 견뎌낼 수 있었어요. 고갯마루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앞에 또 바위 같은 게 하나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나는 혼자 살아야겠어 하고 먼저 갔던 그 사람이 추위에 그만 거기서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썬다싱이 이 모습을 보면서 혼자 살겠다고 갔다가 죽은 이 사람을 보면서 문득 누가복음 17장 33절 말씀이 떠올랐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또 죽어가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이웃을 구한 이 썬다싱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살려주셨던 겁니다. 썬다싱은 하나님께서 목숨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썬다싱은 원래 힌두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삶의 의욕도 없고 죽어야 되겠다. 힌두교는 윤회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죽으면 내년에 다른 걸로 다시 태어나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죽어도 돼요. 힌두교 사람들은 죽으면 대신에 그 좀 못난 축생 뭐 이런 걸로 태어나니까 잘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그래서 삶의 의욕도 없고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16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 3시 기차가 오는데 저기 뛰어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원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썬다싱아 똑바로 봐라. 십자가에 못 박힌 내 2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봐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썬다싱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만 섬겼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저는 저를 위해 죽으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는 그때부터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한 번도 뒤를 돌아보거나 돌이키지 않고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든 찬양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시련이나 어떤 유혹 속에서도 신실하신 우리 사랑의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좋은 주일날 아침에 편안하게 쉬고 바쁜 일손 부족한데 빨리 가서 일해야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놀리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또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돌아서지 않는 성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성경 그리고 성령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에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다가 그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고쳐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사내들인 공회의 성전 권력자들한테 잡혀가지고 투옥되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를 변호하거나 자기가 어떻게 풀려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오히려 야단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또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세상을 구원하신 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또 성전 관리인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말로 또는 채찍질로 대적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4장 19절과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얘기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에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관리들이 이들을 풀어줍니다. 풀려난 사도들이 동료들, 성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 사실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성도들은 그냥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안 나왔어.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잡혔구나,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가요. 이 믿음의 공동체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박해와 고난의 상황에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처음으로 한 일은 기도입니다. 아이고 잘 왔어요, 안전하게 잘 와서 너무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뭐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냥 혼자 골방에 가서 자기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쩌면 교회는 세상에서 손해보고 성도는 박해받아야 되는 것이 정해진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성전 관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라라는 협박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성도와 유대인 사이의 대결은요, 이 4장에서 경고로 그치지만 5장으로 넘어가면 채찍질하고요, 7장에 가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12장에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날이 갈수록 박해는 심해질 것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그 고난과 박해의 상황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가 24절에서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먼저 초대교회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대주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나오는 대주제라고 하는 이 말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히브리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부하나 노예들에게 법적 지위나 지배권을 행사하는 주인이라고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절대적인 주종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지배와 복종의 관계, 이게 대주제라고 부르는 호칭이랍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산헤드린 공회보다 높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보다 더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로마 황제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대주제 하나님을 부르며 대주제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며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 어떤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 것을 결단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박해 상황에서 의지할 분은 창조주 하나님 뿐입니다.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생명의 창조주를 믿을 때 세상의 권력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아무런 염려도 아무런 두려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인간의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 그냥 하나님께 막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복음을 전파해요.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냥 자기들의 느낌이나 감정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안내하는 안내서인 성경뿐입니다. 성경만이 기준이고 성경만이 우리 삶의 원리입니다.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편 말씀인데 사도들은 이 시편 2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열방과 족속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으로 또 세상의 군왕과 관리들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로 또 주와 그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로 시편 2편 말씀을 해석합니다. 시편 2편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왕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 사도들이 해석하기는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열방이 거절하고 대적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슬러서 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세상의 권능과 세상의 군왕들, 관리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대제사장과 빌라도, 이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권능과 뜻에 따르는, 자기들은 모르지만 행위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자기 마음대로 로마에 반역한 유대인의 왕, 또는 성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죄인을 심판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에 따라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처럼 빌라도와 성전 관리들이 그렇게 결정하도록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성도의 고난과 박해도 보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위협당하는 걸 보시고 사도들을 구원해 주거나 대적들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위협은 그냥 존재합니다. 위협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을, 기사를, 병고침을 행하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막 뭔가 대적을 하고 뭔가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가 구원자임을 선포할 수 있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는 자기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모여드니까 이때가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 자리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도가 실패하자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를 해방해 주십시오, 로마를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위험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해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증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도들은 자기 마음의 소원이나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후회하거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담대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십니다.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위험을 제거해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여기 말하는 담대히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내가 담력을 가지고 막 말 못하게 조용해, 말하지 마 이러는데 담력을 가지고 내가 한 대 맞아도 말해야지, 돌에 맞아도 말해야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담대히라고 하는 말은요,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시민권을 가지고 발언한다는 말이에요. 발언권을 가진 이 시민은요, 그리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논의를 할 때 거침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있어요.
반대로 그리스 사람들 속에 이방인이나 노예는요,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들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는 사도들은요, 박해와 환란이 와도 나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 내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박해와 환란이 와도 두려움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이 위기를 피해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